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방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비롯해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욥기서와 시편 등을 시가서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혹은 선지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 중에 역사서에 속합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과 초기 왕정시대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줄기입니다. 역사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역사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배경과 초기 왕정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으며 왜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왜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결정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깨져버렸습니다. 이에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 그 지역에 독한 종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 논의한 끝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수레를 마련했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 둘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속건 제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종기 모양과 지 모양의 금덩어리였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금덩어리가 든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와 함께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벳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헌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수레는 아마도 이 큰 바위 앞에서 멈춰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큰 바위는 제사의 용도, 곧 제의의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암소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연결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경외함입니다. 하지만 그 암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암소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바위 위에 둔 것은 그것을 제의 용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곁에 두었습니다. 금 보물에는 종기 모양, 쥐 모양의 금덩어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금으로, 온전한 순전한 금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속건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속건 제사의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금덩어리를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저 호기심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역해버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이 19절에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5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72역을 비롯해서 거의 성경의 대부분의 사본에 그렇게 5만 그리고 70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번역했을 뿐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만 명이 사망했거나 5만 70명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70명이 사망했다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중요한 점은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절대 곁에 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언약궤를 만지고 그것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 봤다는 사실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소견에 괜찮을 거라 여겼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분명히 성물을 건드렸기 때문에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건죄를 그리고 속죄죄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나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신 이유는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만을 순종하여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청년들 중에 약 4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청년 10명 중에 4명이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경외하시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시어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인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교회들을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또 각각의 교회에 있는 당회들, 또 운영위원들, 또 각각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깨달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각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각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 목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 교회들의 구성원에서부터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당회와 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한인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한인들이 이 땅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주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